반갑습니다. 무술년 한 해도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죠? 예, 우리가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이런 일들을 꼭 한번 성취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 많이 세우셨죠? 어떻습니까? 이제 6일 남았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얼마만큼 계획했던 것들을 해낸 것 같습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큰일 났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살게 되면은 무량한 세월이 지나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강렬한 자기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내 스스로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은 크게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신정이 되면 조금 생기죠. 그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옛날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대로 그냥 대부분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부터라도 6일 남은 그 기간을 특별히 내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챙겨서 하는 그런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의 수준이나 원하는 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크게 다행스럽게도 한국 불교에는 이 원교, 돈교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이런 불교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동짓달 한 달이 되면은 화엄살림법회 하죠. 그 화엄살림법회에서 주로 공부하는 것들이 원교의 가르침들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이 돈교 또는 실교의 가르침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시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 남은 6일 동안에 얼마만큼 스스로를 간절하게 돌아보고 내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1년 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6일 동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엄경에서는 화엄경이 일승원교다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는데 화엄경 소초라고 하는 저수를 남겼던 청량 진관 스님이 이런 사례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다음에 이제 이 사바세계에 오실 부처님으로 예약된 부처님이 미륵보살님이죠. 이 미륵보살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처음 발심한 시기를 보니까 미륵보살님이 훨씬 선배더라. 그리고 발심을 먼저 해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선배로서 과의도 빨리 증득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했었는데 어느 날 추월을 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먼저 성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7번째, 미륵 부처님은 8번째 오시기로 이렇게 이제 예약이 돼 있는데 그 먼저 이렇게 성불할 수 있는 그 인연이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과거에 수행자 시절에 길을 가는데 마침 그때 그 세상에는 부처님이 출현을 하셔가지고 동굴에서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무심코 가다가 다리 하나를 들어서 땅에 놓기 전 극히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동굴에 거룩한 모습의 부처님께서 계시더라. 나도 저런 모습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일으킨 것이 씨가 돼가지고 몇 겁에 걸쳐서 수행을 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그 과일을 뛰어넘어서 증득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딱 인연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거룩하게 장엄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환희심을 내서 그렇게 뛰어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법문을 듣고 환희심이 나가지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내서 다른 군더더기는 다 털어버리고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손으로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다 자판을 두들겨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근데 아마 어렸을 때 기억들 다 있을 겁니다. 누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저렇게 좀 써봐야 되겠다 해서 쓰다 보면은 내 글씨체가 그러게 되죠. 목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은 그렇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바뀔 수 있다. 무량한 세월에 걸쳐서 바꾸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순간에 다 완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법회를 이렇게 할 때마다 가장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앞으로 머지않은 세상에 우리 지금은 밑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이 대법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저에게 수행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채찍질을 해주고 이런 스승으로서의 인연이 이렇게 다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불자님들만이 아니고 그래서 스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꼭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법문하고 하는 일로서 능을 삼아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연 맺은 모든 분들이 다 대법사가 되고 대보살이 되고 부처님처럼 다 그렇게 돼서 굳이 법문 안 해도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럴 때는 박수를 크게 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박수 치는 이 마음으로, 이 힘으로 정말 열심히 정진해서 하루빨리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환희심이 많은 지점차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서 가는 사람보다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누군가가 감동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를 크게 치셨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머지않아서 대법사가 되시고 대보살이 돼서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다 잘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이 세상에 한국 불교와 특히 인연을 맺어서 또 통도사와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은 저는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행운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인연은 대단히 소중하고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능하게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역할들을 두루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에 있다 하는 게
큰 행운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특히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교화를 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쓰셨을까요?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중생들과 그 방법이 인연이 제일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화하셨는지 뭘까요? 바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언설로서 교화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서.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할 수 있는 이치를 설명을 해주고, 이게 이제 법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갈마, 의식, 착법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체성을 바꿔주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쓰셨지만 가장 많이 쓰신 방법이 바로 언설이다. 이제 극락세계를 만든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장엄된 국토로 가지고 번뇌가 없어지게 하는 그런 방편을 마련하셨고요. 또 중향국이라고 하는 부처님 나라의 향적 부처님은 향기로운 음식을 가지고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이런 방편을 쓰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언설로서 그런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언설로서 이렇게 내 삶을 바꾸면 참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제가 이 보살계를 수계를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 이것도 말로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계를 받게 되면은 8가지 공덕이 수승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살계를 받고 보살불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걸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3월 불사 때 보살계 받으셨지요? 안 받으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시지요?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내년에는 꼭 받으셔가지고 범부불자가 아닌 보살불자로 조건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삶을 살게 되면은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보살계를 수계한 8종류의 공덕이라. 이것도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고 느껴지게 되면은 내 걸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물이 아무리 많아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라 그러죠. 내 걸로 쓸 수 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계를 받으면은 8가지 뛰어난 공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치도승이라 해서 도를 닦기가 쉽다는 뜻으로 마치 대붕조라는 새가 한 번 날 적에 10만 9천리를 나는 것과 같이 이 보살계의 힘도 그와 같아서 발심만 하면은 육치, 지옥, 아기, 수라, 축생, 인간, 천상 이 육치를 뛰어넘고 또 이승, 성문, 영각을 뛰어넘어서 바로 무상보리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가장 속성 코스로 성부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보살계법이다. 두 번째는 발심승, 발심한 내용이 또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보살의 지혜로 대자비심을 바라면 이승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니, 성문이나 영각 이 지위는 바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과 영각을 거치는 사람들은 다시 회심마란이 돼서 보살심을 바라야 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는 방법이다. 근데 이제 바로 우리가 보살심을 바라게 되면은 아주 쉽게 가는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 한 사미가
보살심을 바라매 스승인 나라하니 도리어 공경심을 내어 바랑을 자기가 지고 3일을 모셨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도사에 계신 여러 스님들은 보살계를 다 받고 보살심을 실천하는 그런 스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수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량한 아라한보다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정진하는 4명 이상의 스님들이 더 뛰어나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같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청정하게 정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화합승가를 구성하고 정진하는 이런 스님들과 함께 하게 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수승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전승. 복전승인데 설사 연부제에 가득한 아라한에게 공양한다 해도 한 사람의 보살계를 받은 이에게 공양함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바세계경에도 보면은 성문사과를 얻은 사람에게 보시하면은 10만 배의 공덕이 있고 보살과 부처님께 보시하면은 무량한 공덕이 있다.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공덕이 뛰어난 부분인데 보살계를 받은 것은 해나 달의 광명과 같고 성문계는 반딧불과 같아서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뛰어난 이 공덕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제경미,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과보가 아주 경미하다, 적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보살계를 받은 뒤에 설사 파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외도나 계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나은 것이니, 왜냐하면은 외도는 사견으로 악도에 빠져나올 기약이 없지만 파괴한 사람은 괴의 이력으로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축생이 되더라도 축생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귀신이 되더라도 귀신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공경받는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공덕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개가 있어서 파기도 하거니와 범할 것이 없음을 외도라 하나니 파할 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래서 이제 보살계를 받게 되면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심으로 세상을 본다 하게 되면은 일체가 다 기회입니다. 내 스스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 보살심 하나로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괜히 잘생긴 사람은 내보다 잘생겨서 신경질 나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야 보살입니다. 못생긴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격이 떨어져서 안 돼. 그러면 또 보살이 아니죠. 어려운 일 있으면 피하고 싶고 등등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권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별로 쓸 게 없습니다. 근데 보살심을 딱 발해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수행 아닌 것도 하나도 없고, 공덕 쌓는 일 아닌 것도 하나도 없고, 도반 아닌 인연도 하나도 없고, 다 정말 부처님과 같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어느 수준에 놓고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첫 태승, 태 속에 들어가는 게 다르다. 그래서 보살이 태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항상 철용팔부와 선신왕들이 보호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심을 딱 바라면은
업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천룡팔부가 다 외워를 해주고 좋은 원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째는 신통이 뛰어난 거. 이건데 대지를 황금 칠보로 변화시키고 강물을 수락 제호로 만들며 한 생각에 백천세계를 초월하고 하룻날에 백천중생을 교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불자님들 이것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한 일들 많으시죠? 아직 보살심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 보살심이 온전해지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다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나는 부처님과 늘 함께 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증명을 해주시고 있고 늘 지켜봐 주시고 무한한 관심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들 다 갖고 계십니까? 몇 분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부처님은 일체시 일체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운 좋은 뜻들을 빨리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또 보살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관음제일이죠. 이 관음제일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덕행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자 마음을 내는데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화관을 쓰고 계시죠. 보통 그 화관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부처님이 한 분 계시죠. 그 부처님은 누구죠? 아미타 부처님이죠.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과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시죠?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발심시킨 그런 인연이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자기가 역할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 부처님의 모습을 정수리에 이렇게 모시고 정진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래, 남 잘 되는 거 찬탄하고 남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다 내 걸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보살심입니다. 세상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버릴 건 하나도 없다. 버릴 게 있으면 보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과보가 수승한 것인데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연화장 세계에 태어나서 법성신을 얻어서 한번 진상을 얻으면 영원히 물러남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계를 받고 보살심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뛰어난 것이다. 이건 설명을 듣고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나는 보살불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보살불자가 돼서 실천을 하고 살아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보살불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더 예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수행 아닌 게 없고 교화 아닌 게 없고 교화 대상 아닌 인연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우리가 단시간에 크게 긍정적으로 그 틀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줌으로 해서 이런 변화들이 가능해진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체성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그 체성을 바꾸는 일은 바로 여러 가지 작법이라든지 갈마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장 설명하기 좋은 부분이 이제 이 수계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계하면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를 받는 일이 수계가 되죠.
그래서 수계를 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변화가 계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계를 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몸. 근데 이 몸을 성질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무표색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물수건이죠. 이것은 형체가 있죠. 형체가 있는 것은 표색입니다. 법당, 불상, 촛대, 향로 다 표색입니다. 근데 무표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체로 감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작법을 통해서 수계 갈마를 통해서 분명히 만들어지는 그런 몸, 이걸 계체라고 한다. 그래서 계체가 원만히 이루어진 사람은 지계자, 계를 받아서 잘 지니는 사람. 계체가 깨어져 버린 사람, 이 사람은 파괴자라고 한다. 정의를 이렇게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표색인 계체는 다른 또 특징이 있는데 무작계체. 지금 이런 수건은 목화농사를 지어가지고 실을 뽑아서 천을 짰기 때문에 수건이라고 하는 이런 게 만들어졌죠. 이것은 유작이죠. 자기함이 있어서 만들어진 물건. 근데 계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 없이 3번 갈마를 함으로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계체. 그리고 이 계체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특히나 대승계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무루색법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계체는 영원히 그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계를 받을 때 보살계를 받는 일은 이러이러한 수승한 일이 있습니다. 수승한 공덕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우리 듣는 불자님들께서는 저 보배는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죠. 이 마음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제8 아리아시계 그 종자를 딱 심었기 때문에 그 아리아시계에 심은 종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주 계를 받고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쉼 없이 이끌고 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데 바로 그래서 계는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인연이 있을 때마다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받아가지고 까먹기 일쑤죠. 분명히 내 스스로는 그렇게 변했는데 내가 그렇게 변했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참으로 변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내게 될 때까지 자꾸 받아서 내 보물로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계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수계할 때는 너무 막 환희심이 나가지고 아마 이런 내용들 잘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한번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계체라는 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또 이렇게 해서 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계갈마라고 하는 수계의범 가운데 수계갈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모름지기 오롯한 마음으로 은중한 마음을 바라라. 이제 너희에게 보살계를 받게 하리니 마음이 오롯하면 온전히 받으려니와 만일 한 생각이라도 어긋나면 그릇을 엎어버린 것과 같아서 마침내 담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참회를 해서 우리 몸 자체가 청청하게 바뀌고 간절하게 저 보살계의 개체가
나의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보살계는 이러이러한 수승함이 있습니다. 이 계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갈말을 할 때 비로소 계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이제 그 계체의 성질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 계가 형색이 없으나 능히 여러 불자들의 몸과 마음에 흘러들어서 그래서 이제 무표색의 계체라고 설명을 드렸죠. 형색이 없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대과를 성취하게 마련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을 각지할 수는 없다. 스스로 느낄 수는 없다. 그러나 육안이 아닌 밝은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만약 이것이 형색이 있다면 너희 몸에 들어갈 때에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마땅히 일심을 모아 모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자세히 들을지니 지금 3번 갈말을 병선하거든 상상심을 바라여 상상 품계를 받을지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은 이제 다음에 수계할 때는 그렇게 상상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현재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루어진 그 계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처님의 계체를 내 것으로 흠뻑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갈말을 할 때 시방세계의 묘하고 착한 계법이 마음의 업력으로 모두가 진동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갈말하게 되면은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계체가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이 모아진 이 체성이 두 번째 갈말을 할 때 시방세계의 묘하고 착한 계법이 구름처럼 허공 가운데 들어와여 너희들의 머리 위에 모일 것이다. 그래서 그 계체 덩어리가 촥 와가지고 내 정수리 위에 이렇게 싹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 세 번째 갈말할 때 시방세계의 묘하고 착한 계법이 너희들의 정수리로부터 몸과 마음에 흘러들어서 너희 업보를 바르게 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영원히 불종자가 되어서 참보살 참불자를 만드나니 이것을 무작계체라고 무루색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수계의범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계를 수계함으로 해서 그냥 생각만 보살이 되는 게 아니고 보살 신을 증득을 한다. 개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 잘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내 걸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3월 달에 보살계 살림 때 수계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꼭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보살 개체를 원만히 성취를 해서 내 스스로 그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계 의식을 가지고 작법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불공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전 스님께서 의식에 밝아가지고 아주 생각을 하나로 탁 모아가지고 의식을 잘 집전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다란이를 할 때는 사다란이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그 다란이를 할 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식 진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불기에 한 그릇에 마지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저 마지가 변식 진언을 통해서
시방 3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서 다 드시고도 남을 공약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관상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 만드는 것도 그 방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감노수 진언을 하면 감노수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다 변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보궐진언이 있죠. 보궐진언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의식을 잘 해서 의식이 원만히 이루어졌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메꾸기를 바라고 하는 진언이 보궐진언입니다. 그래서 이 법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내 스스로를 단박에 긍정적으로 크게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 작법, 염불, 참선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정말 내 스스로를 크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인데 다만 내 스스로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든지 또 거기에 집중해서 내 걸로 만들려는 그러한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걸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남아있는 6일 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익숙히 했던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오래 못한 거 관음제일 법문 듣고 내가 일시에 다 할 수 있다니까 내가 가서 꼭 한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해야만 내년 황금대지해라 그러죠. 그래 내 인생을 황금빛으로 이렇게 이제 회양을 잘 하시려면은 올해 회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술년 한 해는 이만한 원을 세워서 이만큼 얻으셨다면은 기해년은 정말 큰 변화들이 가능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부